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 갈등과 분쟁과 이런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아프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것인가, 앞으로 교회가 민주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목회자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자꾸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뭐랄까요, 너무나 훼손시킨다는 느낌이 제 마음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정말로 말하고 싶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생과 복음,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요, 선물을 뭔가를 받을 때 제일 황당하고 뭐랄까 우리를 제일 좀 소위 말해서 짜증나게 하는 선물이 뭐냐면 포장이 화려한 거죠. 포장지는 화려하고 포장을 뜯고 그 속에 또 포장지가 있어서 포장을 막 계속 뜯는데 포장은 되게 화려한데 내용을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선물을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포장은 별거 없어요. 신문지로 쌓여 있는데 그 신문지를 뜯어보니까 정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와 하는 거예요. 아, 신난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포장은 금 포장지로 되어 있는데 열어보니까 배 한쪽 들어있고, 이런 선물과 포장은 신문지인데 신문으로 쌓여 있는데 열어보니까 이따만한 금덩이가 들어있으면 우리는 다 금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앙을 전수할 때 포장보다도 내용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포장보다도 내용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용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가장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이 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지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형식이지 내용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식이지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생과 구원에 관해서 어떤 분이신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내용이지 예배를 드리는 건 형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형식이 있어야 내용도 담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배에 나와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우리가 이 형식을 너무 좋아해 버리면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윤리와 도덕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종교의 기준을, 그 종교심의 기준을 윤리와 도덕에 잡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윤리와 도덕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은 포장지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나와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은, 도덕적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은 포장지예요. 포장.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포장지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진짜 내용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어떤 분이냐,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여지껏 잘못한 것이 없고 여지껏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여지껏 남에게 피해를 줘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절대 그런 종교 안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종교의 기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가진 구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윤리와 도덕이 과연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갔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드린 종교 행위를 자신의 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쌓은 의와 자신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으로 쌓아버리는 것이,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넘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내용, 이 본질에서 진짜 신앙의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면, 여러분 질그릇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를 이야기하겠죠.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너무나 쉽게 깨지는 질그릇은 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질그릇이 소중한 것은, 이 질그릇이 귀한 것은, 그 이유는 이 속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이 귀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보배가 담겨있어서 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이 본문 앞단락을 먼저 보아야 돼요. 15절과 17절을 함께 보면요, 어린아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 나오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젖먹이 유아를 가르쳐요.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어린아이를 가르쳐요. 가르칠 수 없는 아이,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요,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혼내요. 왜 혼내는 겁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이 많고 바쁘신데 애를 왜 데리고 오냐, 이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려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애를 데리고 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존경하는 랍비나 자신이 존경하는 선생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를 받는 풍습과 관례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관례대로 자기가 정말로 존경하는 예수님한테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막은 거죠. 예수님이 지금 바쁘시고 천국 사역으로 지금 매우 바쁘시고 피곤하잖아요. 왜 지금 바쁜 시간에 아기를 데려와 하면서 제자들이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불러서 데려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막았는데 이 아이를 불러서 데리고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본문으로 장면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갑자기 전환돼요. 급하게 전환됩니다. 18절부터 영생을 얻는 자가 어떤 자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말해놓고 18절부터 갑자기 바뀌는데 부자 관리가 갑자기 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왔을 때는 막았잖아요. 부자 관리가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 영생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18절부터 바로 이어지는 이 본문의 단락에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아이의 비유와 이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같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지금 어린아이가 뭘 알아듣는다고, 이 조그만 애가 뭘 알아듣는다고 얘까지 지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시간이 없으신데 아기까지 데려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눈에는요, 이 어린아이는 가치 없는 자로 여겼던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반면에 18절은요, 부자 관리는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떤 관리라는 말은요, 높은 사람을 말해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큰 부자를 말하는 거죠. 이 부자가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굉장한 집안의 사람, 서울대 출신의 특검 출신의 변호사, 그런 사람, 게다가 모태신앙이에요. 20절에 말하고 있는 모든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위도 높고 믿음도 좋아 보이는 킹카 같은 사람. 본문은요, 가치 없다고 여기는 이 어린아이와 모두가 다 100% 구원받고 100%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아주 가치 있는 이 부자 관리와 대비시키고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관리는요, 누가 봐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요, 부자는, 저 사람이 부자인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자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고 하나님께 뭔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부자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저 사람은 가난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이 사람은 부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고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고위 관리예요. 누구나 자기 옆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던 아주 믿음 좋은 명문 가문에서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부자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관리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요, 갑자기 길 가던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어버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해요? 갑자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영생과 관해서 어떻게 얻느냐고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영생에 관한, 진리에 관한 사모함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9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뭔가 대답을 얻으려고, 뭔가 질문하려고 무릎까지 꿇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이라면 무릎까지 꿇었으니까 예의 있게 대답해 주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굉장히 시크하고 도도하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렇게 좀 쌀쌀맞지 않으십니까? 왜 네가 나를 선하다 그러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질문은 영생에 관한 것을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에 관해서 답변하지 않고 이 사람이 묻고 있는 태도에 관해서 답변하십니다. 왜 네가 나를 선하다 그러니?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준은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준은 바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뭔가 선을 쌓아야만, 인간이 뭔가 선한 공로를 쌓아야만 얻을 수 있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쌓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선을 쌓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노력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켜왔고 지금도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선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서 아직까지 자신의 안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선을 쌓아왔는데도 아직까지도 뭔가 경지에 이르지 못했는데 내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그 경지에 이르신 분이 내 눈앞에 탁 나타나 버린 거죠. 저분이라면 내가 못 이룬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겠다. 저분이라면 내가 아직 채워지지 못한 그 영생에 관한 그 조그만 2%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조금만 더 쌓으면, 내가 어떠한 부분을 조금만 더, 어떠한 선을 조금만 더 채우면 예수님 당신의 경지까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네가 뭔데 나를 선하다고 말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선하다고 말한다면 뭐예요? 그 말은?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예수님을 알아봤으니까 자기도 지금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 예수님의 경지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님 밑에 어떠한 선의 기준에 자기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이 선을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선을 말하느냐. 인간이 어떻게 선을 쌓아갈 수 있느냐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쌓는 것은요, 죄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원인, 이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행들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 같은 것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신학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학적인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참사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불행,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세월호 참사 안에 얼마나 많은 정부와 이 선박회사와 그 속에 욕심과 비리들이 그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배에 더 많은 물건을 실어서 많은 돈을 벌으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욕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까? 이 죄와 죄가 얽히고 얽혀서 이런 참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그렇게 말하면 신학적인 굉장히 오류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쌓는 것은요, 죄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구원과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뭔가를 더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선을 이야기하고, 네가 뭔데 선하다고 말하고, 네가 뭔데 선의 기준을 말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의 진리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 종교의 진리와 이 종교의 진리를 다 인정하려고 합니다. 종교끼리 서로의 진리를 인정해 주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진리가 될까요? 그게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립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못할까? 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인정할 수 없을까?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제가 잠깐 이렇게 정신이 탁 나가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치면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우, 저 목사가 정신이 나갔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러나 반면에 저쪽 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젊은 목사가 깨어있다.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폐쇄적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젊은 목사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리라고 말하면 그게 진리가 되냐는 거예요. 인간이 진리라고 말하면 그게 진리가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인 거예요. 진리는 이것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너도 나도 이게 다 진리라고 말하면 그게 진리가 됩니까? 배타적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는데 여기 있는 물을 마셔도 낫고 이걸 먹어도 낫고 여기 있는 것을 먹어도 낫고 길 가다가 아무거나 찍어 발라서 먹어도 그 암이 낫는다면 이게 암입니까? 암이 아닌 거죠. 암은 뭐예요? 이 암 약을 먹어야만 낫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을 먹어야만 낫는다고 인정하는 순간 다른 약들을 배타해버리는 거예요. 감기약 먹어도 낫고 두통약 먹어도 암이 낫고 설사약 먹어도 암이 낫는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게 암이냐고요. 기독교가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배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것만 먹어야 낫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배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지만 여러분,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순댓국집에서 점심을 먹는데요, 스님이 들어오셨어요. 스님이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들어오셨어요. 시주 받으려고 들어오셨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지만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님이 들어왔다고 제가 밥을 먹다가 일어나서 스님의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거죠. 이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지만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선이 있다고 말을 해. 네가 어떻게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라고 이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선한 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내가 쌓아놓은 모든 선은 다 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선에 대한 기준을 도덕적인 윤리에 대한
여러분 본문 20절이 말하는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착각하니까 예수님은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20절에 말하고 있는 내가 계명을 아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들을 21절은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본질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질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청년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시니까 18장 23절은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슬픈 기색을 띠고 심히 근심하고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왜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에 관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왜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라는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이 바로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22절입니다. 18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다 팔아서 나눠주면 우린 거지대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헌신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거지될까 봐 못 따르는 거죠. 잘못 해석하면.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 다 있는 재산을 팔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 속에 있는 부자에게만. 이 부자는요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이 자신의 선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이 자신의 구원의 기준이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껏 자신이 평생 쌓아놓은 것이 자기가 모아놓은 진리이고 구원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재물은요 돈이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는 재물은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선을 얻기 위해서, 선을 쌓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쌓아놓은 명예, 그것으로 쌓아놓은 권력, 그것으로 쌓아놓은 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지껏 네가 선으로 생각했던, 구원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그 선의 기준을 다 버려버려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산을 팔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영생에 관한 자신의 기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형식은 거룩을 쫓아갔지만 실상은 땅의 것을 쫓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재물을 붙잡은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붙잡은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추구한 것은 영생이 아니었고, 선을 쌓고 윤리와 도덕을 쌓아서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함이고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문제는, 영생은 너가 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해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어린아이하고 비교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어떤 권위와 주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그의 권위는 부모에게 있고 부모를 따라가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고집을 피우지만 끝내 부모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인 거죠. 자기가 영생의 기준이 있고 자기의 의가 있고 구원에 관한 자기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영생의 방법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거룩은요,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용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를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22절에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구원의 기준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22절은 그 부자가 버려야 될 것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29절과 30절에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29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내를 버리래요. 형제를 버리래요.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래요. 집도 버리래요. 아까 그 부자한테는 무엇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재물을 버리라고 했는데 우리들한테는, 제자들한테는 뭐를 버리라고 말해요? 자녀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부모나 아내, 형제, 자녀,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생명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도 같은 것들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도 같은, 인생의 가장 기준이라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땅에서 가장 끈끈한 것이 부모와 자녀잖아요. 그리고 집이잖아요. 이것을 버리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100배라고 말해요.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또 안 돼요. 집을 버리면 100배로 집을 받아요. 복이 되죠. 여러분 그러나 아내를 버리면, 아내가 100명이 되면 100배를 받으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버리는데 부모가 100배가 되면, 100명이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 양적인 변화가 아니고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면 100배를 받는데 이 100배는 양적인 변화가 아니고 질적으로 100배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녀를 버리십시오. 내 자녀를 내가 붙잡으면 내 것이지만 하나님께 버리면 하나님 것입니다. 내 남편을 내가 붙잡으면 내 것이지만 하나님께 버리면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간이 되는 가장 끈끈한 것들을 하나님께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바뀌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청년은 몰랐던 거죠. 너가 쌓아서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을 쌓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의 질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유한한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삶의 질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프란체스코 교황의 방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감격했습니다. 그가 탄 차를 보고 최대한 검소하게,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약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의 편에서 하는 행동들에 많은 사람들이 감격했습니다. 저도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천주교 교황이 차에서 그 의전 차량에서 내려와서 어린아이들을 딱 붙잡고 입 맞추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격했는데, 여러분 저도 그 장면을 보고 감격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감격했는데, 제가 왜 감격했냐면, 여러분 사람인 교황이 그냥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려와서 입 맞추는 것만으로도 감격한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만군의 하나님이,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입 맞춘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입 맞춰주는, 교황이 입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감격한데, 하나님이 입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놓치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형식에 얽매여서 마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따르고 있고 본질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시고 영생을 주신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을 놓치고 포장지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는 순간 내가 감격하지 않았구나. 천주교 신자는 교황만 보고도 감격하는데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뭉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나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00배는 양적인 변화, 물질의 변화가 아니고 질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람과 내 자녀, 하나님께 버릴 때 내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100배 이상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근간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버리십시오.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